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감사의 능력이다, 감사는 능력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돌파와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감사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까? 마음에 평강을 준다.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감사는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고통과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현혹되지 마시고 감사로 영안을 뜨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 너머에 있는,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자. 그것이 뭐로 이루어진다? 감사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감사는 우리의 은혜를 확장시켜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는 내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 감사는 점점 배가하는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 어떤 조건과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처한 환경을 승리하게 되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벌써 감사가 6주차, 지금 7주차입니다. 지난주 언제까지 감사할 겁니까? 2주만 할 겁니다. 2주만 더. 오늘 감사라고 다음 주 감사 총 마무리를 하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좋은 일, 또 즐거운 일, 또 행운이 가득한 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죠. 좋은 일, 즐거운 일, 행운이 가득한 일보다 낙심하고 불평한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잘 풀려야 될 일은 잘 풀리지 않고 좀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도 좀처럼 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꼬이고 또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는 또 예민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혹시 나한테 무슨 나쁜 뭔가 있지 않은가?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랬어요. 재작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저도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몸살기가 있으면 이거 정말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은데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만 앞서지 하나님 이걸 나를 돌볼 수 있게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먼저 안 나오게 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 감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감사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기분 전환이라도 해라, 감사라도 해서 기분 전환이도 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내 환경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을 가져라 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환경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께 뭐를 드려라? 감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가 드리는 감사가 이러한 능력이 있을진데, 그러면 이 감사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드리는 감사는 나한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내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한다고요? 내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 우리 밑줄 친 말씀 15장 5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내가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더 크게 본다고요? 네. 내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봐요. 가끔 SNS 프로필을 보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다 한 번씩 써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쓰신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문구를 쓰신 분들, 그 열의 67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SNS에라도 그 프로필에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쓰면서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려고 그렇게 한번 개선해 나가보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은 더 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시편의 16편 말씀 8절부터, 제가 8절부터 10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11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감사를 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을 그렇게 함께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감사하는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렸어요. 그렇게 애굽에 끌려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폭행범이에요.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수치스러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또 옥에서도 정말 좀 더 나아볼까 했는데 그 온갖 그 옥의 잡일을 다 도맡아 할 때도 하나님을 더 섬기고 형통할 수 있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요셉의 믿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감사드리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넉넉치 않은 가정이지만 부인 권사님하고 대학 다니는 두 딸과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정말 어둠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험이 닥쳐왔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다니는 직장이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눈치가 보이니까 이 장로님이 이직을 하겠다 하고 이 이직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회사로 딱 옮기자마자 또 이 권사님이 다니던 직장에도 한 15년 20년 열심히 다니셨는데 어려워지니까 위에서부터 가장 오래 다닌 사람부터 뭐가 많아서 월급이 많으니까 제일 오래 다닌 사람들부터 좀 권고시켜서 사직을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돌기 시작한 거예요. 걱정이 아니에요. 걱정이잖아요. 남편도 이직한 데다가 막 자리도 못 잡고 있는데 자기까지 여기 회사를 그만두면 대학 다니는 두 딸은 어떡합니까? 막 거기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게다가 배 집사님 힘드시면 뒤에 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안수 집사님 모시고 나가셔도 돼요.
자, 그렇게 되셨는데 이 장로님이 거기 가서 이제 좀 먼저 솔선수범한다고 사다리 타고 높은 데로 올라갔다가 15m에서 떨어졌어요. 시멘트 바닥으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직접 떨어진 게 아니라 사다리에 매달렸다가 이렇게 투둑투둑 해가지고 떨어져서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머리로 떨어졌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냥. 안에서 피가 고이고 난리도 아니에요. 애들은 아빠 붙잡고 울죠. 이 권사님은 막 그냥 어떻게 해요? 애들 학비 걱정이 들고 이직해서 좀 직장에 좀 잘 좀 적응했으면 좋겠는데 적응도 못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버리고 자기는 직장에서 지금 잘릴 판이고 이제 눈앞이 막 그냥 캄캄해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더 닥친 겁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요?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평지풍파를 갖다 주십니까? 우리처럼 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어디 있다고요? 라고 원망부터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권사님 집에다가 감사를 선포합니다. 딸들한테 감사하라. 아빠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살 수 있었으니 감사하라. 아직도 나는 이직의 그런 이직해야 될 그런 적이 있지만 아직도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한다. 아이들이 이 일로 믿음을 잃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으니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라고 감사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감사가 쉬웠을까요? 아니요. 어려웠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감사를 억지로 했다 그러죠. 점점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감사할 이유가 보이더랍니다. 그래도 죽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 붓기를 빼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못 알아보더라도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쌓일수록 그 남편이 점점 회복되는 게 보이더라는 거죠. 사고 난 지 그렇게 6개월 만에 퇴원하시고 그 장로님이 저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치레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감사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또 나도 감사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누구나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 한의원의 소화제를 받아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권사님이에요. 그 가정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사모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그 능력이 나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작은 감사라도 그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때 감사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아멘을 안 해도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이 설교의 턴이 잠깐 바뀌면 여러분들이 갈 바를 못 찾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감사는 우리를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밑줄 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감사하는 마음의 저변에는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드리는 마음이에요? 갚아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간증 아닌 간증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설교 원고를 써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대학교 학생처에 직장으로 학생처에 다니는 청년이 있어요. 이 교회 이름까지 말하면 혹시 누구인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교회는 강동구에 있는 큰 교회다라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믿음도 신앙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목사님 나는요 믿음도 안 좋고요 신앙도 안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제2 청년회의 회장직을 그 담당 목사님이 맡기더랍니다. 투표도 건너뛰고 그냥 막 너 해 이렇게 임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커요. 그래서 청년 조직도 여러 개가 되고 자기가 있는 제2 청년회가 재적이 250명이에요. 청년회 하나가 250명이에요. 그 교회가.
근데 지금은 80명만 나온대요. 코로나 끝나고 막 왔다 갔다 막 해가지고 다 떨어지고 80명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회장직을 목사님이 주시니까 얼마나 부담이 막 크겠어요.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아유 이건 잘해도 본전이에요, 아니에요? 잘해도 본전을 못 찾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왜 하나님 나한테 목사님 저한테 이런 걸 시키냐고, 난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맨 처음엔 만류하고 굳고 거절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내가 누구간데 반대하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직을, 회장직을 수락하는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나를 택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회장직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절로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감사하니까 기도가 나오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내가 부족한 게 느껴지고, 내가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고, 막 내가 이 한 번만 불사질러 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 정년 집이 중량구예요. 여러분 서울 잘 아시는 분들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은 중량구고 직장은 성북구 정릉이에요. 국민대학교니까. 그리고 교회는 강동구라 그랬잖아요. 좀 대충 그려지시죠? 이렇게 삼각형. 거기를 자기가 하나님, 제가 직장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청년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리고 임원들한테 또 청년회한테 선포했어요. 평일에 내가 몇 초일 몇 월 이렇게 나올 테니까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 좀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동안 못했던 청년의 일들을 우리가 하자. 여러분 평일에 누가 나올까 걱정도 했지만 혼자라도 어떤가, 내가 하기로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겠지, 이런 마음에 이제 나와서 퇴근하고 정릉에서 이제 강동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10시쯤 나와가지고 출발하면 집에 가면 10시 반 11시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중량구에서 중량구에서 성북으로, 성북에서 강동으로, 강동에서 다시 중량구로, 이거를 이렇게 3개월을 시작하다 보니까 평일에 기도하러 모이는 청년들이 30명이 넘기 시작했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하던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80명 출석하던 교인 그 청년들이 150명이 됐다고 저한테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네?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붙잡고 함께 기도드렸어요.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로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헌신의 불씨고 부흥의 불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감사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 입술의 감사가 우리 가정을 부흥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혹시 지금 맡은 직분이 아직도 부담되고 내 마음에 걸리시거든 여러분 감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과 자랑으로 하는 사역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감사로 행하는 사역은 나를 기쁘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어 주신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8절, 15장 58절 밑줄 친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알미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로 혹은 기쁨으로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드린 감사는 단 하나도 버려지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감사에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곡식을 열매를 주신다, 결실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지금 조건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지금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드리는 감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뿌린 씨앗, 눈물로 드린 감사는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가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도 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발과 손에는 착고에 치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 바울과 신라가 부른 찬양을 누가 들었습니까?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집이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의 감사는 그 간수와 그 집이 구원받는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자기 민족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갔더니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예루살렘의 모든 성과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있다가 끌려 나왔어요. 지금 출애굽한 것처럼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 보석들을 다 갖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니네 나가라 그러니까 빈손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먹을 게 있겠습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노동력도 부족했는데 게다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그러니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찝쩍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쟤네들 또 회복된다 하더라. 안 되겠다. 쟤네들 가서 어떻게 하자? 때려부시자. 신발라,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막 까때 해방하고 막 성벽을 못 만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반으로 가르고 절반은 가서 갑옷을 입고 활을 들고 칼을 차고 가가지고 지켜라. 그리고 반절은 가서 일해라. 그런데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하냐면 한 손으로 일해라. 나머지 한 손은 칼을 차고 일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옷을 벗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만큼 회방도 많았고 공격도 많았다라는 말입니다. 불가능했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쉬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성벽을 건축한 것이죠. 그 감사가 그들을 하나로 묶었고 결국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감사에는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감사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0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그래서 41절 42절에 그 감사의 내용들이 나오고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들은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하면 안 되는 일이었고요. 위험한 일이었고요.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감사를 통해서 결실을 맺었을 때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기쁨의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즐거움의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그 즐거움의 소리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넘어 멀리 퍼져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크게 즐거워해서 그들에게 어린아이와 부녀들에게까지 즐거움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부녀에게도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안 즐거워한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린아이와 부녀는 사람에게 계수가 되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즐거워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함께 안 즐거워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이 즐거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제가 파주에서 사역할 때 90살이 넘으신 한 권사님이 수술을 앞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주 청년들하고 갔어요. 왜냐면은 그분이 청년들이 오는 거를 되게 좋아하셨고, 가면은 꼭 그 주머니 뭐 이런 데서 막 사탕, 과자 막 이런 거를 주고 되게 좋아하셨던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은 이제 갔는데 나를 따로 이렇게 불렀어요, 권사님이.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간대요. 내일 모레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이 수술하면 내가 정말 힘들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한데,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사니 감사하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로 부르신 게 기도해달라고 한 것이구나 해가지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꼭 붙잡아주시고 수술 잘하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저희 기도한 다음에,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금방 이제 나아가지고 이제 회복을 찾을 거예요. 무슨 수술하세요? 임플란트 심으러 가신대요. 아이고, 나는 웃음을 꾹 참고, 권사님 걱정하지 마셔. 이제 금방 이빨 신고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 이틀이 지나고 가셔서 이제 이빨을 뽑고 오셔가지고 누우신 다음에 그냥 주무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권사님 저한테 하셨던 말씀,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면 하나님을 위해 더 살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감사하다라는 이 말씀을 저한테만 한 게 아니라 당신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이분한테 딸들도 있었고 남자 형제 그 아들들도 있었는데, 큰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떠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려서 엄마 따라 교회 다니다가 이제 크면서 대학 다니면서 대학 다닌다고 교회 멀리하고, 직장 다닌다고 교회 멀리하고, 결혼해서 돈 벌어야 된다고 교회 멀리하고, 그렇게. 이 권사님이 몇 살이라고요? 90살이 넘었어요. 아들이, 큰 아들이 몇 살일 것 같아요? 69세예요. 69세. 70살이 다 되고 60세 중반 된 아들 둘이 믿음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 찾는 일이 쉽겠냐고요. 몇십 년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던 사람들인데. 근데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평안하고도 힘있는 그 감사의 고백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년에 가서 나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고 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어머니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오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우리의 감사는, 그 감사의 수고는 헛되지 아니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열매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깨닫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하고 있다, 나는 믿음이 어떻게 됐구나, 성숙했구나 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 끝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실라의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무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옥, 그 어두운 감옥, 채찍과 이 결박이 있는 그 감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무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사가 무대를 열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감옥 같을지라도, 어둡고 바라볼 것이 없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비단아 들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기적의 무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 대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 대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슬픈 대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내 마음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가 되고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